오늘 함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여러 흔들림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더욱 남유다의 중심을 잡아주는 안정적인 토대라 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명 다윗 언약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왕이 아하시야 왕인데요.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 여호람 때 남유다는 소위 흑역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웁니다. 그러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기록된 구절이 역대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이 언급되고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실제로 이 여호람 왕에 대한 어제 본문 역대하 21장을 전체를 보면 정말 이 한 구절 외에는 암울하고 참담하기까지 한 내용 일색입니다. 그럼에도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 따르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마치 등불이 꺼질 듯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왕의 뒤를 이은 남유다 아하시야 왕 때에도 신실하게 일하심을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앞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또 반대로는 사람이 일으킨 화재와도 같은 큰 불을 끄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시야 왕 때 이르면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지켜가시는지를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실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하나님의 실력, 첫 번째는
사람이 자초한 화마를 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실력. 첫 번째는 사람이 자초한 화마를 끄시는 하나님. 제가 이 제목과 메시지의 이 대지를 조금 비유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실력이라 함은 실제적인 힘 또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사람이 사용하는 힘, 그리고 지금 왕정시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권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 힘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참된 힘, 그런 뜻을 담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력, 참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화마라는 것, 아마 일상 가운데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재를 마귀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 가운데 쓰는 표현인데, 본문에서 화마로 비유될 만한 것의 실체는 잘못된 권력의 횡포입니다. 남유다는 이러한 잘못된 권력에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적인 의미들을, 표현들을 사용한 것인데요. 조금 본문의 내용과 헷갈리신다면 본문의 내용에 집중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권력에 휘둘린 남유다, 역대 기저자는 이것을 구체적인 표현에 담아서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잘못된 권력이란 아합의 집입니다. 즉 남유다가 다윗 언약에 이은 그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 그리고 아합의 집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끝으로 5절 앞부분,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아합의 집 이와 관련되어 반복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아합의 집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점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여호사밧 때에 그와 함께 참전한 전쟁에서 이미 전사했습니다. 그런 그 후로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집이라는 것, 그 아합의 이름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 이 아합의 집이라는 것이 아합의 이후로도 악행의 기준, 악정의 기준이자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합의 집, 그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통째로 뒤흔들고 집어삼키는 화마와도 같습니다. 그 증상이자 결과 중 하나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5절 전체를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살과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근데 이 사건은 앞서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소위 역사의 반복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하여 싸웠던 그 전쟁과 사람만 달라졌을 뿐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유다 아하시야 이전 여호람, 그 이전 여호사밧 왕 때의 기록입니다. 역대하 18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아람과 싸우리이다. 그래서 역사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게 역대하 19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악한 자의 아합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의 아합의 집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여호사밧 왕, 이것이 그의 큰 패착이자 큰 오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가 조금 전에 확인한 대로 그 여호사밧의 손자 세대라 할 수 있는 아하시야 때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더욱 끔찍합니다. 아하시야 왕은 전쟁 이후 병문 한 차 북이스라엘 요람을 찾아갔다가
북이스라엘의 개혁자 예후에 의해 제거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가와 신복들도 제거됩니다. 그게 오늘 보면 뒷부분 역대하 22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겹쳐지는 부분들인데요, 이 역시 역사의 반복과도 같습니다.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 북이스라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남유다도 그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9절입니다.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여기서 주목할 표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절 앞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북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에게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1차적 대상자가 남유다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남유다를 철저히 아합의 집으로 만들고, 그 역시 아합의 집길로 따르고, 그렇게 행한 악의 방화범을 정리하시고 온 나라에 일어나 영적인 화제를 하나님 친히 진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의 집길로 행한다는 것,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 반복적으로 나왔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여다봐야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반면교사로서의 본문의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점에서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5절로 갑니다.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맥락을 보면 아시아가 원래는 참전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에 북이스라엘과 함께 나선 것은 5절 앞부분을 보시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원래 의미는 조언자, 상담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 아합의 조언, 그 아합의 집의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4절의 표현에 따르면 결국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조언, 아합의 집의 자문을 구하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합의 집뿐만 아니라 남유다 아시아의 가문도 패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그러한 패망하는 아합의 집길로, 파마의 그 불길 속으로 그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또는 누구입니까? 역대기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앞서도 확인한 구절이지만 아합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합의 집은 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외에 실제적인 조언자, 상담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추종하고 따르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바람직하기로는 그 존재가 아합의 집 길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그런 조언자, 상담자, 오늘 차양도 했지만 그런 영적 어머니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에 완전히 세례를 받은 자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또 다른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잠언 19장 21절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그 가르침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사람의 가르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조언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상담이라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잠언을 남긴 솔로몬의 지혜에 따르면 오직 여호와의 조언, 여호와의 상담, 여호와의 가르침, 그것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력, 실제적인 힘이자 참된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조언이요 상담자라는 사실을 붙들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해망의 길을 면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실력 두 번째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람이 자초한 악의 화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진압하시지만 반대로 살아나야 할 불씨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다룰 텐데요. 아시아의 통치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단 1년입니다. 이는 남유다 전체 왕의 평균적인 통치 기간에 한참 못 미칩니다. 게다가 앞선 확인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 그의 왕과의 주요 인사들이 제거되는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아합의 집길로 가게 한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 사후에, 조금 격한 표현이지만 미쳐서 날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그녀의 만행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님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아를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것이 끔찍하겠지만 아합의 집의 조언을 따르고 그 자문을 구하고 그대로 따른 이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상 가운데서도 기막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적인 복선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22장 11절 12절입니다. 모두 진멸된 줄 알았는데 하나가 살았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 요아스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시는데요. 요아스는 아기가 되어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아합의 집으로 인하여서 진멸되고 끝난 것 같지만 그 끄트머리, 그 신랄 같은 불씨를 살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묘한 역사의 반복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단 1년 통치하고 생을 마감한 아하시아도 실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불씨 같은 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외적들에 의해 몰살당하고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어제 본문에도 있고 오늘 본문 1절이 그 내용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역대하 2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아하시야 막내 아들 뿐이어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미쳐 날뛰는 아달랴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불씨를 살리시고 남유다 개혁의 계획을 세워가십니다. 실은 아하시야도 그런 하나님께서 살리신 불씨였지만 아하시야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자신의 불을 꺼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불씨를, 그 요아스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불씨, 실은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폭군이 되어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당신의 아들 그 불씨를 살리셨습니다. 그 불씨로 인해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나아가 오늘 우리도 또 하나의 이 땅에 필요한 불씨로 삼으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 살리시고 살려두신 불씨가 되어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추운 계절을 녹이고 악한 계획은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불씨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은 솔로몬이 남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잇는 왕들이 틈틈이 그 잠언서를 보고 하나님의 지유를 배우면 참 좋았을 것인데요, 그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방심을 하면 우리 역시 쉽지 않을 텐데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말씀으로 받고 이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저 뜻으로 번역된 단어 여호와의 조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호와의 자문, 여호와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조언가이자 상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최고의 조언으로 여기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적인 어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고 또 상담도 하고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얻고 그렇게 인생에 필요한 기술도 익히고 또 지혜도 얻습니다. 그러함에도 최고의 카운셀러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계획들을 품고 부지런히 이루어가느라 하나님 마음에 마치 불을 지르는 것과도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추석 이후 올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또 이 새벽 시간을 깨우고 또 추석 연휴 가운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지켜간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땅 가운데 불씨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으로 자신의 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힘이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힘과 힘이 야합하여 그렇게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 그런 셈들을 이루어가는데, 주님, 보이지 않는 듯 하나 분명히 힘을 발휘하고 계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믿고 사람의 가르침과 지혜를 뛰어넘는, 압도하는, 초월하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철저히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믿음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자그마한 불씨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풍전등화와도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현실, 또 이 나라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을 주시고, 주님, 그렇게 꺼질 듯 흔들려가는 이들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조언을 건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불씨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우리는 약하고 또 악하나 꺼져 그 불이 등불이 하나님 친히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묵상하는 말씀 통하여서 또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영적 각성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인생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 축제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축제가 되기를 원하고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다가가고 또 다가가서 건네야 하는 메시지들이 있다면 그들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또 땅의 따뜻한 불씨 같은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들을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건진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다소 흐트러진 일상, 또 우리의 영혼의 또 루틴이 또 흐트러졌던 것들이 있다면 몸매무새를 다시금 고쳐매듯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에 깨어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가운데 또 만났던 우리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다 믿는 가정이긴 한데요, 이상하게 이번 연휴를 끝나고 헤어지는 그 순간이 되게 가슴이 울컥하고 또 먹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들, 묘한 그런 긴장감들을 겪고 또는 아무리 전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 식구들을 볼 때 또 겪으셨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주시는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또 형제 자매분들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나는 우리 일가 친지분들 위해서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우리 다락방 또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고 각자 필요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고 적실하고 정말로 적절한 조언과 말씀과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명 축제 가운데 또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도 그 사람이 이곳으로 오진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 그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하시고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 손님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용기와 또 믿음의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고 긴 추석 연휴가 이제 거의 끝났고 또 끝나가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다소 흐트러졌던 것들이 있다면 또 영적인 긴장감들이 또 흐트러졌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쩌면 쏟아지고 있을 수없이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래서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의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대단한 영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밝히 알아보고 알아듣는 그런 영혼의 상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 또 믿는 가정에서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든 말 못할 아픔과 또 영적인 긴장감들이 있어서 또 아무리 전에도 복음에 화답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며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추석의 마지막이 마음이 쓸쓸하고 또 슬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크게 거두실 그 복음의 열매들을 내다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또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며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효자 효녀로서 또 영적으로 부모들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들을 이한 일가 친척들의 따뜻한 불씨로 삼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